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전염병의 위험 속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와 기쁨의 삶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병행되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안에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기쁜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여름의 한복판을 저희가 향하면서 저희가 이 여름의 이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려운 환경들이 매일매일 전해지고 전개되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큰 기대감으로 또한 살아갑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던 중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흐름이기도 한데요. 불공평함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려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갈대아 사람들이 하박국 1장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성경 안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민족이었지만 철저하게 그들은 모든 일에 만족감을 누리며 살았던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민족인데요. 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만족감을 누리며 살았던 이 갈대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전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계속해서 이들은 만족감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하박국서는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답게 하박국은 3장까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하박국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진 것이 바로 저희가 읽은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그 수많은 문제들을 감당해 가느냐, 어떻게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해 가느냐의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읽은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두 번째 물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으로 2장에 넘어가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깨끗한, 티끌만큼의 흠도 없이 깨끗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전제를 통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려고 하였던 걸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악인의 흥왕, 결국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은 아니지만 하박국 전체에 나오는 그 갈대아 사람들, 결국 악인의 흥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흥왕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하박국서는 신앙적인 의문들을 품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면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는지 물어보고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14절과 1장 14절, 15절 내용은 비유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말이죠. 이 상황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는 거냐고 하는 그러한 항변하는 듯한 표현을 지금 하박국은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가 실현되는 일인 건지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죠. 이 안에서는 여러 신앙적인 물음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위에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직면하는 수많은 신앙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살아가면서 겪는 무수한 신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해결을 통해 참된 자유와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 승리로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최후 승리로의 길은 과연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신뢰의 대상의 올바른 설정에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시대상은 본인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너무나 암울했던 그러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신적으로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하박국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이들이 얼만큼 악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묘사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 스스로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또한 곳곳에서 시름 가운데 놓여있는 시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극한의 상황임에도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또한 그 갈대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모습들이 상충되어서 혼란의 상황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뢰의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비록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듯한 표현을 쓰면서 그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지만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행했던 여러 일말의 사건들이 과연 신뢰의 대상을 올바로 설정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신뢰의 대상이 올바로 설정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 마음대로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신뢰의 대상을 올바로 설정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신뢰의 대상이 분명하여야 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여야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은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당연히 아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그들의 신뢰의 단편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곳이 하박국 1장 11절 말씀입니다. 1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신가요? 우리가 신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신뢰해야 했던 그 하나님은 결코 누구신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결코 요동하지 않는 분이시죠.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언제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반석과도 같은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갈피를 못 잡고 세상의 수많은 부조리와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또한 악한 자가 득세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악한 세상은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신뢰의 대상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설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겪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대에서의 그 심판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며 신뢰의 대상을 분명하게 지향했기 때문이죠. 그 신뢰의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나아가는 그 삶.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봐도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 앞으로의 그의 토로를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항변에 가까운 듯한 그런 어투의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었습니다. 항변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변에 가까운 듯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물음을 던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상이 바로 갈대아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계속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 안타까운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은 말씀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또한 1장 17절에서 2장 1절로 넘어가면서 얼만큼의 시간적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침묵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장 2절과 3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 그분을 기다림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짧게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들을 당장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케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어느 정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자로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그 시간적 흐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지만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대답처럼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철저히 그 이방 민족이었던 그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기다림에 대한 교보제로 사용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심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확장해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죄악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죄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1장 13절에 사용되는 이 삼킨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상에서 사용될 때 성경에서 이 삼킨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상에서 사용될 때 바다 괴물이라는 것과 계속 연결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표현을 하박국 선지자가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침묵을 뚫고 나온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2장 3절 말씀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것이 또 하나의 승리로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다림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향성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에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묵시,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뚫고 나온 말씀이 바로 이 저희가 읽은 하박국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항변에 가까운 그 물음 앞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답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왜 요구하고 계실까요? 두 번째 대지와도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기다림의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 그는 하나님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그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고 축복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누리며 살아갔던 것은 그들이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갔던 것은 바로 믿음을 따라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로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를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 말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힘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연장선으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방점을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이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방점임을 보게 됩니다.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만 3번이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과 갈라디아서 3장, 또한 로마서 1장에서도 동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우리가 대조적으로 상반절과 하반절이 대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그리고 하반절에 나오는 의인은, 상반절의 그와 하반절의 의인의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반절에 언급하는 그는 본문에도 언급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강한 자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잘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이 자리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중요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과연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 사람 앞에서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편에서 잠잠히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하죠.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적인 부분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어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요, 또한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 편에서의 최후 승리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나 참담하고 우울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분명히 하며 또한 그 십자가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와 맞물려 오늘 우리는 하박국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더딜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때로는 그게 굉장히 더딜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향성을 올바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그 세임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꿋꿋하게 우리가 더욱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발걸음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